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토록 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을 볼 때에 해석하는 방법 중에 모형론이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나 어떤 인물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또 그림자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석할 때의 유익한 점은 우리가 이 성경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 또 실제 역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인물이 가리키는 영적인 의미까지 함께 알 수 있다는 유익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유월절 사건이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은 우리 신약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을 먹는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장면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죽음에서 건짐받는다는 그 장면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형론적 해석의 대표적인 장면이지요. 보아스는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또 이 룻은 우리 한 사람 개개인의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나오미가 룻과 살아가면서 앞선 2장에서 보리 추수하는 기간 동안 그녀들은 단 하루도 굶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 보리 추수하는 기간이 약 7주 정도의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그녀들은 언제나 이삭을 줍고 굶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여인이 곧 깨닫게 된 것이 그녀들에게 참된 안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에게 곡물의 씨앗은 있지만 육신의 씨앗인 자녀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들의 참된 안식을 위해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룻과 자신의 참된 안식은 보아스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제안하는 내용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에게도 정확하게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 않으면 우리에겐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안식을 깨닫고 또 그 안식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안식이라고 하면 단순히 휴식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이지요. 내가 그동안 자지 못했던 잠을 자는 시간이요. 또 그동안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했던 여행을 가는 시간이요.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이 휴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휴식은 단순히 휴가로 보내는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휴가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노동에 더 효율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시간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지라 하더라도 자기의 종교심을 드러내길 원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우리 사람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고 내가 편안하게 산다는 것만 해결된다고 해서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을 때에 우리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우리의 육신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쉬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이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내가 여호와 안에 있을 때에만 정말로 마음 가운데 쉼을 얻을 수 있다 노래한 것이지요. 또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우리 역사의 신앙의 선배들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교부의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영원히 만족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강조점이 있는 부분은 다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쉬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좋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안식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을 때 경험하는 참된 안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연의 모습, 가장 나다움을 주님 안에서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이 룻기 1장과 2장을 보다 보면 룻이 자기를 소개할 때 모압 여인 룻이다라고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그런데 유독 3장 말씀에서만 모압 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아스 앞에 갈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정체성이나 직업이나 이력서와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나의 연봉이 얼마인지 또 내가 직업이 무엇인지 나의 나이가 어떠하든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므로 우리가 나의 가장 본연된 모습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가장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께서 참된 평안함을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억누르고
나를 붙잡고 나에게 좌절을 주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비로소 나를 억누르고 있던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함으로 다른 어떠한 멍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무거운 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다스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왜 사랑받아야 하는지를 자꾸 증명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야 선생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는 직장에서 내가 맡은 일을 잘 해내야지만 내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는 다른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이미 사랑하시겠다 결정하셨고, 내가 죄인일 때에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내가 체면을 차릴 필요도 없고, 내가 거짓말을 못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죄의 멍에, 세상에서의 어떤 보여줘야 하는 부담감, 이러한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드럽고 착하고 사랑 넘치는 다스림으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 또한 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과거의 나의 죄책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두려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덫을 넉넉히 이기고 넘어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저 땅에 들어갈 영원한 안식, 천국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남편을 잃은 여인은 화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사람이 입는 특별한 옷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편이 떠난 애도의 기간은 끝이 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살겠다는 결단과 함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는다는 표현은 다윗 왕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때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와 동침하여서 간음을 저질러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치셔서 그 아이가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금식하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아이가 죽었고 신하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에도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기도하셨는데 아이가 죽었으니 큰일이 났구나. 그러나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다윗은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의 본문의 단어와 순서까지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다윗은 이제 나의 과거의 슬픔, 어려움, 나를 붙잡고 있던 나의 어떠한 과거들을 다 내던져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 과거가 어떠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을 믿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아픔과 속상함까지도 다 알고 계시니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겠다 결단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우리가 이 세대의 악함, 나의 과거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예배 가운데 살아간다 말합니다. 내가 예배의 시간, 주님을 만나는 것은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것을 용서받고 이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했던 성찬식이 바로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떡과 잔을 받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천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유하는가?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한 번 더 말하길 4절 말씀에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보아스의 발 아래에 누워서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그에게 처분을 맡기는 일입니다. 당시 모세의 율법에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형제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에 다른 형제가 그 형의 아내를 함께 이제 아들을 낳아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죽었던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이 땅을 홀로 남은 사람의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사회보장법과 같은 법이었습니다. 룻이 구속자 보아스 발치에 누웠다는 것은 이 율법에 가지고 보아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권리가 있으니까 당신이 나를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앙적 양심에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호소하는 일입니다. 우리 신자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것도 내어드릴 것 없지만 주님 주시는 약속 붙잡고 주여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호소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자비하신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간절히 엎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확신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장면과 동일합니다. 야곱이 사자와 씨름하기 전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인 당신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내가 왔는데 내 앞에 에서가 나를 죽이려 하니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밤새도록 그 주의 사자를 붙잡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갈 수 없나이다 간절한 호소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만났고 그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할 때 정말로 뜨겁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이 시간 평안하십니까? 참된 안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참된 안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정말로 뜨겁게 예배하길 축원합니다. 주님께 찬양할 때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볼 때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그 말씀을 보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간구는 나의 정성이나 나의 노력으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피스메이커 교우분들 주님께 나아감으로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 가운데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